저희들이 지난 주에는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가르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들으신 여러분들이 기억이 저는 그냥 생각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가르쳤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러려고 그랬더니 기억이 난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벙쪄가지고 예. 또 저는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 노릇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두 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야 기다려라, 7일을 기다려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7일째 되는 날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이제 서글퍼하셨고 책망하셨어요. 두 번째는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말렉을 내가 붙여줄 테니까 다 죽여라, 다 죽여라.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좋은 것은 취하고 쓸데없는 것만 죽이는 불순종을 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제사보다 순종이 더 좋다, 그죠?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다면 내가 요 다윗을 이제 내가 왕으로 세우니까 요 다윗이 왕이 돼야지. 그래서 왕이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이 성경을 보면 약 13년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17살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30살이 되어서 왕이 되니까 13년의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13년의 기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사울에게 몇 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긍휼의 기간을 13년을 왕으로서 제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거잖아요. 이 13년이 다윗에게는 왕으로 훈련받는 기간이지만 반면에 사울에게는 13년이라는 기간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는 겁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13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울은 13년의 기간을 헛되게 썼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왕자리를 빼앗길까 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온 힘을 쏟아버린 어떻게 보면 인생을 낭비하는 기간으로 13년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 13년을 그는 쓸데없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를 망치는 기간으로 13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었는데 이 사울이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다윗은 이제 13년 동안 훈련 받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1년만 왕으로 훈련받고 왕이 되면 좋은데 13년이란 기간 동안 왕으로 훈련 받으니까 그 기간 동안 힘들잖아요. 반면에 또 어떤 면이 있겠습니까? 이 13년이라는 긴 기간을 훈련 받으니까 다윗이 또 좋은 왕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유익되게 하시더라.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13년이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제목을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 예정되어졌어요. 근데 다윗 주변에 먼저는 요나단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어요. 요나단과 사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요나단과 사울은 부자지간입니다. 여기가 아버지고 여기가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요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고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요 부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봅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명처럼, 그죠?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깊은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 분신처럼 다윗을 여기면서 요나단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요나단은 지금 누구의 아들이냐면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왕이 될 가능성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많은 거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대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나요? 요나단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이으면 특별한 일 없으면 내가 왕이 될 텐데 다윗이 왕이 되면 내가 가져야 될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에게 다윗이 위험한 존재인 것보다는 요나단에게 다윗이 더 위험한 존재인 거예요. 그죠? 사울은 지금 왕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인데 요나단에게 다윗이 사실은 더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죠. 자기 생명같이. 자, 이게 이제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앞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어땠다고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랬죠. 1절에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의 말을 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져라. 그럴 때 이 마음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지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부부에 대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할 때도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보면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요나단과 다윗이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 이 요나단을 보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또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빌라도하고 헤롯이에요. 헤롯. 원래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
빌라도는 로마가 임명한 총독이고 헤롯은 유대 왕이니까 여기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뭐 할 때 하나가 됩니까? 둘이 친구가 되는데 어느 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러니까 이것도 끼리끼리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내가 친한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과 나는 같은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한 사람들 가만히 보시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저런 사람이구나. 저도 친한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저보다 다 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인데, 근데 사람이 하여튼 같은 끼리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끼리. 그래서 내가 성숙해야지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 만날 수 있지.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게 부부를 보면, 결혼할 때 보면 다 비슷하게 만나더라고요. 뭐 돈이 좀 있고 없고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 거기 그 수준이 그 수준. 그 성숙함의 수준. 그러니까 혹시 여기 뭐 다 이제 결혼시키셨으니까 이제 저희만 결혼시키면 되니까 데리고 오면 뭐 꿀리니 어쩌니 그러지 말고 다 우리 자식의 수준이 그 사위감이나 며느리감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앞부분에 표현되어 있죠.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 자,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맺습니까? 언약을 맺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깰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인데 깨질 수 없는 약속이 언약이에요. 사랑하니까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결혼하면 뭘 맺습니까? 거기서 서약을 하죠. 이건 깨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평생 이 약속을 깨지 않고 서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맺으셨습니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이란 말도 쓰는데,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 구원할 것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언약을 맺고 나중에 뒷부분에 가보면 다윗이 이제 이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서 요나단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요나단이 죽으니까 찾아보게 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가족이 있는지 한번 다 찾아봐라. 그래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제 다리를 저는 아들이 있었어요. 도망가다가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기르거든요. 이거는 언약이에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대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도 보시면 또 뭐가 나옵니까?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사랑하는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기가 입고 있던 옷들, 자기의 군복이나 이런 걸 다 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한없는 사랑이겠지, 그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누리는 거를 같이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이 요나단이 이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봤기 때문에 그 요나단이 다윗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특별히 진짜 귀한 분들을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까요? 2번을 보면 승리한 사울을 환영하는 여인들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이제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승리의 어떤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데,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과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랬어요. 오랫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극적으로 승리하고 나니까 여인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전쟁터에는 누가 다 나가 있습니까?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자식들이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극적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내 남편이 이제 살아서 돌아온다. 내 자식들이 살아서 돌아온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 전쟁의 큰 기쁨과 승리를 안고 이제 막 환영을 하는 겁니다. 왕을 환영하고 군사들을 환영하는데 그때 어떻게 환영합니까? 자, 여기 보면 6절 끝부분에 보면 누구를 환영한다고 되어 있나요?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랬어요. 사울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누가 책임지고 하는 겁니까? 왕이 전쟁을 책임지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누가 받는 거예요? 왕이 지금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는 거예요. 다윗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사울을 환영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7절을 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렇게 여인들이 노래를 하고 있지만 환영하는 건 누구를 환영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보니까 사울왕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 말을 어떻게 얘기해요?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하다, 용감하다, 대단하다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누구를 환영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사울 왕을 환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야, 사울 왕이 대단하니까 진짜 어떤 지도력이 뛰어나니까 저 다윗을 기용해서 야, 이 전쟁에 이겼구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할 때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노래만 보면 누구를 지금 환영하는 겁니까? 다윗을 더 높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40일 동안 대치 상태에 있었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매일같이 모욕거리를 하고 막 그래도 아무도 싸우려고 한 사람이 없어요. 사울 왕도 두려워서 그랬는데 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 그러면 그 충분히 그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우리가 어려울 때 나라를 살렸다고 다윗을 지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인들이 다윗만 좋아하겠습니까? 확실히 저 다윗을 기용한 사울이 대단해.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와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 말이 불쾌했어요. 그리고 심히 노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저놈이 나의 왕자리를 빼앗겠네. 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작은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작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마음이 작아졌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에요. 왕에서 내가 너를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했는데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 왕의 자리에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항상 그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내려놓을 수 있거든. 진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고 하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거든요. 사울이 왕으로 재위한 지가 몇 년이냐면
40년이에요. 40년 동안을 왕으로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그랬습니까? 13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때가 사울이 왕으로 몇 년을 통치한 거예요? 예? 27년. 27년이에요. 그럼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내려놔도 되잖아요. 뭐 굳이 그냥 그거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27년 왕 노릇했으면 됐지. 하여튼 이게 인간의 예. 이게 참 이거 보면서 우습죠, 그죠? 27년 했으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5년 하면 끝인데 5년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됐을 때하고 대통령 끝나고 내려갈 때 얼굴 보니까 진짜 한 20, 30년 늙은 것 같더만. 그죠? 5년도 그렇게 늙는데 27년 했으면 엄청나겠는데 뭘. 에휴.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마음이 이게 다 꼬여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자기를 환영하는 것이고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쾌하고 심히 분노하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으로 가보면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랬는데, 자, 이후에 여기 보면 이제 그 10절 말씀 봅니다. 그 이튿날 사울이 이 소리를 들은 거지, 그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불쾌하고 심히 노해서 아마 제대로 잠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죠? 밤새도록 끙끙댔을 거 아닙니까? 그 소리 듣고 저 다윗 저놈의 새끼가 내 왕자리를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밤새 잠 제대로 못 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보세요. 10절에 그 이튿날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뭐 정신이 어떻겠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악령이 더 강하게 사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령이 그냥 갑자기 누구에게 탁 역사하는 게 아니고 악령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을 누가 만들고 있어요? 사울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잘됐다. 그리고 거기에 딱 악령이 거기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거는 아무에게나 귀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귀신이 잘됐다. 그리고 거기 찾아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둥지를 들고 있는 것이지 아무나 귀신 들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사울에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악령이 사울을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자, 흔드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나요? 10절 봅니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여기 보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댄다고 그래요.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건가요? 하여튼 막 정신없이 쓸데없는 얘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여튼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쓸데없는 말. 그냥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집안에서 얼마나 떠들어댔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이제 악령이 들려가지고 사울이 막 괴로울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진정시키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부분을 앞에서 봤잖아요. 그때 단순히 수금으로 음악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같이 역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때 이제 이 악령이 하는데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령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힘있게 내림에 강하게 이 사울을 잡고 있으니까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창이 있었어요.
창이 있는데 그 창을 가지고 뭐라고 11절을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저놈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몇 번? 2번 피했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자기가 막 악령에 사로잡혀갖고 괴로울 때 다윗이 옆에서 자기를 영적으로 치료해주는 일을 했고 골리앗을 무찔러줬고,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의인이거든요. 그런데 악령에 사로잡혀갖고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왜 이러느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어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이 시기하는 마음과 불쾌한 마음과 뭐 이런 것들이 확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사울에게 역사합니까? 악령이 역사해서 자기에게 선을 베푼 그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뭘로 갚은 거예요? 악으로 갚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사울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15절도 보시면 1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죠? 두려워하였으나 이런 표현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역사하니까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는데,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는 이유가 어디에 따라 있습니까? 아까 앞부분에 보니까 그 사울의 마음이, 그죠? 분노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하고, 악령이 역사하니까 은혜를 뭘로 갚습니까? 원수로 갚는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이렇게 거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과 정반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데 성령 역사하면 원수를 오히려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몇 번이냐면 4번을 보시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이제 이 다윗을 제거해야지 내가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울인데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7절을 봅니다. 17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겠다. 그런데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얘기합니다. 네가 용감히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면 내가 내 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너를 나의 사위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딸을, 야, 내가 너 블레셋과 싸워서 큰 공을 세우면 내 딸을 너에게 줄게. 네가 내 사위가 될 거야. 그래 가서 블레셋과 싸워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자기 딸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메랍이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그래서 준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하여튼 전쟁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 뒤를 보시면 어떻게 보시냐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이 얘기 뭐냐면 가난한 집안의 출신인데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23절을 보세요.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의 귀에 전함에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내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신분이 천한데 어떻게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거절해요. 나는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그랬어요.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라는 말을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의 말을 듣고 내가 사위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줄 시기에, 다윗에게 줄 시기에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요. 진짜 나쁜 왕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위가 되고 싶어서 전쟁한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네, 승리한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또 사울에게 또 딸이 하나가 있는데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여, 당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또 자기의 두 번째 딸 미갈을 주겠다고 하고는 다윗을 또 죽이겠다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예요? 나쁜 아버지예요? 여기 보면 뭘 볼 수 있습니까?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딸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진짜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여튼 전쟁터에 나가서 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사울이 100명을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징표를 가져오면 내가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200명을 죽이고 징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요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까지 이제 제가 그냥 요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5번으로 가봅니다. 5번을 보시면 다윗을 대하는 사울의 기본적인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대하는 기본적인 사울의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자, 어디를 보시냐면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12절을 봅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다윗을 두려워해요. 그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또 15절을 봅니다. 15절을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그죠? 여기도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 29절을 가봅니다.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그죠?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예요? 두려움. 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왕이지만 오히려 왕인 사울보다 더 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을 보시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떠나?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감히 함부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야, 저 지혜가 어디서 나왔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 수 있어? 그러니까 감히 함부로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28절을 봅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앞에 알았죠? 앞에도 그게 나왔죠?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앞부분의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감히 함부로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할 수 없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함부로 누가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함부로 대적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거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지혜를 위해서. 자, 여기 보세요. 6번을 한번 봅니다. 6번을 보면 다윗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가 한번 보세요. 먼저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시면 18장 5절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어디든지 가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하며. 어디에서든지 항상 지혜롭게 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 주일 낮 예배 때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구한 게 뭐예요? 지혜죠, 지혜. 열왕기상에는 듣는 마음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그거를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 다윗도 지혜가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그는 지혜롭게 행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몇 절입니까? 14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니,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한다 했어요. 모든 곳에서 지혜롭게 행했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고.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여기 보면 그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데 어느 정도로 지혜롭게 행합니까?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 모든 곳에서 지혜롭게 행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 그 다음에 29절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죄송합니다. 30절이죠. 예, 죄송합니다. 30절이죠.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여, 전쟁할 때도 더 지혜롭게 행하여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지혜롭게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지혜죠, 지혜.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가 시험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잠언에도 지혜에 대한 이야기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내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손주들에게도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공부 잘해서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공부 잘하지 않아도 부자로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돈 잘 버는 거 아니에요. 또 돈이 전부는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큰 유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 못한다고 너무 또 나무래지도 마시고 지혜 보면 가는 곳마다 모든 일에 크게 지혜롭고 그죠? 더 지혜롭게 행하여서 쉼이 귀하게 됐다. 그래서 가장 근본은 바로 지혜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동은 지혜로웠다. 자, 마지막 7번을 볼게요. 다윗을 대하는 요나단과 사울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다윗을 가운데다 놓고 여기는 요나단이 그죠? 사울입니다. 이 관계가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관계고 그죠? 다윗을 사울은 미워해요.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죠. 그죠? 근데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죠? 사울은 불신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다윗이 있는데 한 사람 다윗인데 얼마나 지혜롭게 행합니까?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합니까? 국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왕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사울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죽이려고 해요.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언약을 맺어요. 똑같은 한 사람인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미워한 거 아니잖아요. 죽이려는 거 아니잖아요. 사울을. 분명히 나라와 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해요.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요. 제가 보면서 영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사울은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니까 다윗도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함께 하니까. 여긴 통하니까 사랑이 이루어진데 여기는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왜냐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거짓으로라도 너희를 거슬려 박해할 거거든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잖아요. 야, 세상이 나를 미워했는데 너희 안 미워하겠느냐. 그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에게 다가올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어갈 것이고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자꾸 멀어지기도 하고 나를 미워하기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거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은 교회가 아무리 뭘 해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사울에게 미움받는 이 고난의 13년의 삶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무슨 시간이에요? 훈련의 시간이고 이 훈련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좋은 왕이 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 유익하게 쓰시더라. 하나님 유익하게 쓰시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집에 가셔서 18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뭔지 또 깨달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